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들은 서로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세력이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 공공의 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들은 서로 연합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에 남을 만한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신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이사가 정한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워진 정부가 내가 원하는 정부가 아닐지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진 이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정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쳤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저에게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죠. 가이사의 것,
세상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정답은 맞아요. 간단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첫 순위로, 제일 첫 번째 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함께 연합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는 다른 또 제3의 세력, 사두개인, 흔히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디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이 있는 사두개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어디라고요? 회당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을 강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오늘날 예배당 같은 그런 의미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그룹인 바리새파가 존재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시작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하였던 대제사장 사독에서부터 유래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독은요, 솔로몬 그 왕의 대관식을 집행하였던 대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독의 후손들 사두개파는요, 바리새파에 비해 그리 그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귀족들의 대부분은요, 사두개파에 속했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파는 매우 부유한 귀족 계층을 이루고 있다 보니, 지배 계층이요, 기득권을 행사하는 계층에 속해 있다 보니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늘 언제나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들은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만 성경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에 이르는 모세오경 그 어디에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이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서지서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믿지 않았었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현실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꿈과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 다시 말해 사후의 삶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의 삶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반은 대답하시고 절반은 내가 가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귤 까 드시고 라면 끓여 드시면 돼요. 힘들게 교회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후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후의 삶이요, 기독교적인 신앙은, 사후의 삶에 대한 이 기독교적인 신앙은요, 단순히 현실 도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공고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거짓과도 같은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후의 삶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망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오히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신앙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여러분, 저 예언도 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놀라셨죠?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안 놀라셨네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꾸었던 꿈 얘기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꿈이에요.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주무시고 계시다가 잠깐 깨가지고 전송희 목사가 천국을 갔다 왔대, 이런 이야기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꿈을 꾸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심판대 앞에 누가 계셨냐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특별히 전송희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치 배심원처럼.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고 당연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냉혹하고도 엄숙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욕심입니까? 나의 탐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 마친 후에 반드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여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평가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심판대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형제들 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사가 준비된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의 동생이 홀로 남게 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 형의 기업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을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흉측한 법이 다 있냐, 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문화와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겨진 그 미망인의 목숨을, 그 미망인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들은요, 얼마든지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위를 봤냐면 순간 아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위를 봤는데 아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X를 표현했어요. 하지 말라고. 아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여성들에게는요,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권이란 없었어요.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송하고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몸을 파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홀로 남게 된 이 여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남편의 형제들이 여인을 다시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세워진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땅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돈을 주고 땅을 샀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먼저 동편 지파는 모세를 통해, 나머지 서편 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골고루 분배하셨어요. 이들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그 땅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원리예요. 여러분,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요, 기업은요, 내가 죽어서도 나의 후손들이 반드시 목숨처럼 지켜야 할 기업이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지켜낼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그 땅과 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 형제들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2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사두개인들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아들의 그 아내는 누가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후사를 남겨두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 순서 누구죠? 세 번째 아들. 그 다음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이 없이, 후사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그 7명의 형제들과 이 여인이 만약 부활하게 된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 말이 안 돼.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 번째 아들입니까? 순서상? 아니면 가장 늦게 마지막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한 막내 아들입니까? 셈이 아주 복잡해져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한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 부활이 존재한다면, 만약 사후의 삶이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성경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주장은요, 부활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계는요, 가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결과 지금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지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사명은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어도 그 자녀의 가정에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찌 대답이 아멘 소리가 너무나 작게 되게 희미하게 들리는데요. 부담스러우시죠? 기껏 키워놨더니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놨더니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녀가 직장에 취업하여서 자립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으로 바로 설 때까지 부모는요, 자녀를 향한 기도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게 되는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일, 다시 말해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더 이상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사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명 또한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국이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과 최소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이 땅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사람도 죽어서 천국 갑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신 정확한 그 단어 표현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인간이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분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무너질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과연 저 사람도, 아니 저 인간도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만약에 저 인간도 천국에 가야 된다면 저는 저 인간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사랑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마치 천사처럼, 누구처럼요? 천사처럼, 마치 천사처럼 가장 순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지금 나의 인격, 성품, 형편없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천사처럼 완전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재창조된 자들이 도달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그 인간도 천국에 가면 다른 존재가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요, 늙고 병드는 육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숙자 권사님, 참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어요. 넘어지셔서 어깨뼈가 6개로 골절이 됐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기적처럼,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6개로 쪼개진 모든 뼈가 다 붙게 되었어요. 수술 없이 건강하게 오늘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 6개로 조각난 그 뼈조차도, 뼈가 다 뭐 붙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편하시죠? 아프시죠? 그러나 권사님, 천국 가시면 더 이상 그 아픈 어깨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은요, 더 이상 나의 이 죄악된 이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죄와 죽음의 한계 아래 규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그 어떠한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육체적인 욕구를 초월하며 살면서 천사들과 같은 불멸의 인생, 아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이 땅에서 함께 부부의 연을 맺었던 배우자를 알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요, 더 이상 그 배우자를 위해 수고와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입맛이 너무나 까다로워가지고 그냥 김장김치 했으면 1년 동안 먹었으면 좋겠구만. 때가 되면 열무김치 담아달라 이야기하고, 때가 되면 총각김치 담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때가 되면 겉절이 담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천국 가면 권사님 김치 담을 필요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몰랐대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남자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종족일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가면요,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표정이 어찌나 이렇게 밝고 좋으신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고 당장 천국 가야지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땅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사명이 끝나는 날,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특별히 나의 식구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생긴 오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37절 38절 말씀 함께 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된 누가복음 20장 37절 이 말씀은요, 모세 오경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도 함께 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결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세가 활동하던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한 그 동사의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입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과거형이고요. 현재형은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었다, 이다. 단순한 시제의 표현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 모세가 활동하기 전 이미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향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거에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만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과 조상들은 죽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들이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 부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닌 살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한평생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모두 감당하고 맞이하게 되는 곳 천국.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수고와 고통, 아픔과 눈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죽음은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2달 동안 호스피스 병원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아들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끔찍한 시간들이었어요. 온몸에 암이 이미 다 전이 되었어요. 목은요, 그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고름이 차고 날마다 그 고름을 닦아주는 것이, 소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2 다리는 무릎이 꺾인 상태로 더 이상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그 호스피스 병원에 계셨던 그 2달의 시간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이 참 공고하고 비참하고 궁핍하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감당한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천국을 소망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자녀의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죽기 직전까지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저는 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를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때의 관계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를, 아들이었던 저를 서로가 알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종착지는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과 천국, 그리고 영생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오직 부활과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 천국을 소망하며,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특별히 가정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